우리가 지난주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성물인 언약궤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 보겠습니다. 성소로 나와 보면 이제 거기에는 세 개의 성물이 있어요.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휘장을 열고, 첫 번째 휘장이죠. 두 번째 휘장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고,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성물이 성소 안에 있어요.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성물이 있는데 오늘은 분향단은 빼고 진설병상과 금촛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은 30장에 가서야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진설병상과 금촛대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상은 언약궤와 달리 똑같이 채를 꿰어서 운반봉을 꿰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운반봉을 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상을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만지겠죠. 그것을 이동하는.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궤보다는 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은 조금 덜 거룩한 성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덜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주 거룩한 것들 속에 속해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소를 밖으로 나가면 성막들에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그것보다는 더 거룩한 성물이에요. 이렇게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별을 두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이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까지만, 허락하신 사람만, 허락하신 거룩함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은 여러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진설병상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7절과 30절에 보면 그냥 상이라고 불립니다. 그 상이라고 불려요. 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리고 레위기에 가보면요, 순결한 상 또는 순금상 이렇게 불립니다. 이거를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금상 또는 순결한 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가보면 이걸 임재의 상이라고 불러요. 임재의 상.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임재의 상을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을 반대편에서 보면 진설병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임재의 상이라는 것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을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리고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그 자신을 진설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진설되어 있는 거예요. 놓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아져 있는 것을 진설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편으로 보면은 이게 임재의 떡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설의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우리가 빵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거기 번역을 한 겁니다. 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이게 깨끗한 상이라고 불러요. 깨끗한 상. 왜 그러냐면 이 상이
진설병을 놓는 상인데 여기에 놓는 진설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항상 정결한 을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이 깨끗한 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진짜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느낌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제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깨끗한 이런 형용사가 쓰일 때는 여러분 그것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결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열왕기 상에 진설병의 금상이라고 불립니다. 진설병의 금상. 이거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죠. 진설병상과 금상을, 순금상을 합쳐서 이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거의 완벽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진설병의 금상.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 이름들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먹어요. 그 진설병 상 위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진설병들을 먹는데 먹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새로운 12개의 빵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데 한 개당 4.4리터 정도 이렇게 둥근 크겠죠. 4.4리터 빵이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피자같이 생긴 둥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12개를 6개씩 쌓아 놓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주 꽤 큰 빵이에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주 풍성하다. 이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개의 빵은 12지파, 한 지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안식일마다 계속 교체되어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고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양식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설병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설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상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름보다는 진설병상이 가장 잘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빵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음식이죠. 음식.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게 빵이에요. 진설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 언약을 맺으신 백성에게 항상 끊임없이 이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들도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전체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징으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40년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잖아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죠.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상과 진설병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가장 친밀한 교제는 어디에서 나눕니까? 식탁에서 나눠요. 가족이 항상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안 친한 사람하고 밥도 먹을 수 있겠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관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 체결식을 하고 나서 백성의 대표를 74명을 산 위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식탁 교제를 베푸신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항상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상과 진설병상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교제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바로 이 진설병상임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기적이 무슨 뜻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그 떡을 지금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들어서 믿어야만 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서 믿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보아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새 언약 백성이죠. 옛 언약 백성, 그 모세 언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날 새 언약 백성들은 그때의 옛 언약 백성보다 더욱더 충만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을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도 하나님의 교제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초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깜깜해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위에, 성막 위에 4개의 덮개가
겹쳐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뚫고 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비도 들어올 수 없고 빛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고 완전히 암막이에요.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왜요? 그곳에 금촛대가 켜져 있기 때문에. 금촛대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촛대는 어디에 있냐면 진설병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촛대는 어떻게 만드냐면 한 달란트의 금으로 만들어요. 한 달란트의 금은 어느 정도 되냐면 34kg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34kg 정도 금이 되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한 덩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촛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중앙에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중앙에 줄기가 있고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겠죠. 중앙에 줄기가 있고 그 줄기의 양옆으로 3개씩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개입니다. 가지가. 그리고 줄기까지 하면 7개죠. 그 7개의 끝에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등잔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등잔을 새겨요. 한 개 덩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우리는 살구라고 했는데 살구꽃이라고 했는데 사실 살구꽃밖에 없어서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오늘날에는 아몬드를 재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살구꽃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몬드꽃이. 그리고 살구씨가 아몬드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구꽃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몬드 형상의 아몬드 꽃받침과 아몬드 꽃을 형상화한 그 아몬드 나무를 형상화한 금촛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징이겠습니까? 이것은 생명나무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성소로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백성을 만나 주셨던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닫혀져 있었던 그룹과 화염검으로 닫혀져 있었던 에덴 동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지만 열렸다는 겁니다. 백성의 대표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에서 비치는 빛이 있죠. 빛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간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이 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7개, 완전수인 7개의 등잔에 비치는 빛이 상징하는 바로 그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이 없으면 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기도와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금초대에서 12지파에게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에게 비추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땅 위의 동식물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이 근원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인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적인 필요예요. 이 빛이라는 자원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그런 빛은 아주 근원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몸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존재로서 양식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영혼에는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 영혼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필요와 근본적인 필요를 다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에 살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 인간의. 그것은 영적인 근본적인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요,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이게. 안식과 평화와 기쁨.
이거를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매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람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진리예요.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떠들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영혼의 직접적인 필요도 있어요. 이건 궁극적인 필요를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필요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해야지 직접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계속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서 자꾸만 다른 즐거움, 다른 안식, 다른 평화, 다른 기쁨, 이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부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까? 성경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직접적인 공급은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호흡하는 것인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 있든지 심각한,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든지. 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년 전이야? 5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결핵은 여러분 옮기지 않는 결핵이니까 안심하십시오. 폐외결핵, 폐결핵이 아니고. 그때 결핵약을 먹었는데 2주 만에 간 수치가 800까지 올라갔어요. 간 수치가 40이 정상 수치 마지막이에요. 40 넘어가면 정상 수치를 벗어납니다. 근데 800까지 올라갔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만큼 부었대요, 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입에. 그냥 바로 토하게 됩니다. 이 위가 아무것도 받질 않는 거예요. 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써서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물도 마시기 힘든데 물만 조금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아픈 상황이든지 죽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 죽어 있는데 뭘 먹고 싶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전혀 찾질 않아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먹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건강하고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먹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게 됩니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영혼에.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중생의 씨앗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생명의 씨앗. 은혜의 씨앗, 은혜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은혜의 원리라고도 하는 은혜의 법이라고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은혜의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 영혼 안에 심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땅 속에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 뿌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아요. 물을 찾으려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중생의 씨앗을 심어도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씨앗을 심으시면 생명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람은 뭔가 먹고 싶습니다. 뭔가 공급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뿌리를 내리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곧 나에게 이것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복음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싹이 터 오르는 겁니다. 땅을 뚫고 싹이 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 사람은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바라듯 순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요. 양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달게 그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 비바람을 맞습니다. 태풍을 맞고 우박을 맞아요. 꺾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농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그 상한 가지를 정리를 해주고 부목을 대어서 쓰러져서 썩지 않도록 다시 세워주고 영양제를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빛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필요와 직접적인 필요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포도나무에다 비유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께 붙으려고 노력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덧붙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른 나무에 덧붙일 수 있습니까? 가지 힘으로 덧붙임을 못 받고 사람이 덧붙여 줘야지 덧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셔야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줄기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덧붙여 주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모든 것을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받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아까 말했던 건 요한복음 15장 5절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그랬죠.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의무, 그리스도인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러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신학적인 센터, 신학적인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비로소 기도하게 돼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